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한 분씩 지남철에 쇳가루 묻듯이 했으면 하늘에서 대축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네. 뭐가 희한하냐면요, 진짜 희한한 게 불신자들보다 더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믿어요.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불신자들은 가만히 듣고 이렇게 있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개중이 대들어. 물론 이제 어떤 자기 안에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설령 저분이 거짓말을 시켰겠어. 내가 학벌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속겠어, 설마. 아마 이런 개념이 이제 아마 분출되겠죠. 자존심도 있겠고, 때로는 마귀가 써서 순간 베드로처럼 대들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들보다도 더 속고 있느냐.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다, 심각해도. 그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끌어갑니다. 네,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땅은 평평하다는 걸 얘기해요. 왜 이걸 직접적으로 평평하다고 얘기를 안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평평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줄 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의 1900년도, 아니죠. 거의 6000년 동안 평평했죠. 최소한 1900년대까지, 한 100년 전까지. 영국에서는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100세가 조금 넘으셨나? 어떻게 됐는데, 그분은 100년 전에는요, 이 평평한 땅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 혼났대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영국 법정인가요?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법원에 고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한 100여 년 전부터 완전히 이제 땅은 평평하다가 아니고 둥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한 50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굉장히 그 작업이 많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천동설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그 작업이 이제 가속화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100년 전부터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둥글대. 다 둥글대. 창세기 1장도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관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든지 내가 누군가를 막 보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나를 거슬리게 만들어. 말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저 불쌍한 사람 뭔가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할 때마다 나를 괴롭혀. 그러면 이제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그걸 또 이제 또 강대상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또 얘기를 해준대. 그런데 또 나를 괴롭혀. 정말 안 들을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 어거지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이거 하고 어떤 하는 게 왜 이렇게 이뻐? 아이고 쟤만 보면 아주 그냥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도 쟤만 보면 미소가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이야 넌 어째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 두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욥기서 2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까지라. 이 바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물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여러분들 물의 속성 알잖아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겸손하게 가장 바닥부터 붙어 평평하게. 어떻게 물이 둥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두 사람만 있으면요 이 세상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같아요. 지금 79억의 인구 중에서 거의 한 70억 인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 만약에 저게 진짜 그게 그런 믿음이 두 사람 다섯 사람만 있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 아무도 어떻게 8,848m보다 높은 히말라야보다 더 깊은 힘의 바다가 있죠. 마리아나 해구. 거기는 12,000m가 돼요. 그런 물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둥그렇게 붙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여기 또 여기서 안 떨어지고 교묘하게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갔다가 아이고 한숨 쉴만 하면 또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이런다고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돌고 도는 몰래방아 인생 빠빠빠빠 빠빠빠빰빰빰빠바. 다람쥐 쳇바퀴.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가 거기서 난 거구나. 다람쥐 쳇바퀴도 되네. 그러면 땅은 둥근가? 이게 둥근 겁니다. 이게 지금 둥근 거예요. 당신들이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 진짜 2억에 붙어 산다면 이거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영적 정신병 환자 제 말이 맞다면 참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보면서 속 터져 죽겠는데 우리들 보면서 웃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궁금해. 옛말에 사람이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 난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서 털이 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혹시 하나님도 이걸 또 가지고 댓글 걸지 말고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뭐 말을 하면 말의 핵심은 안 가지고 있고 그냥 태클만 걸려고 막 그 말꼬리만 잡으려고 꼭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벽하게 말해도 그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하긴 하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말꼬리 잡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말꼬리 잡으려면 얼마나 많이 잡히겠어. 제발 핵심을 좀 보십시다. 핵심 쓸데없는 거 가지고
무슨 이게 뭔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줄거리의 뜻이 무언가구나. 그래서 사람은 말이 다 맞지 않아요.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말에 실수도 있고요. 나는 이게 지금 유튜브 하다 보면요, 내가 말을 실수를 저 틀렸네. 내가 해놓고도요, 나중에 보면 틀린 말이 할 때는 잘 그게 안 되는 거요. 그리고 말이 새. 나 저는 저렇게 표현 안 했는데 어떤 말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묵음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말은 발음이 틀려져 있어. 사람은요,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편집 기능을 모르니까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해서 올려야 오해도 없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더 많이 내가 들으면서 저 실수했네. 아니 저 7년 환란 때에 있어질 일을 7년 환란 지나고 나서 이때는 이게 말이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말하다 보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인정하다가요, 하나 딱 걸리면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자기하고 다 맞아야 돼. 나 이거 미치겠다 진짜. 제가 자살이란 개념으로 얘기했더니 자살이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살하러 오신 거나 그런 개념적이다. 왜냐면 알고서 오셨거든. 내가 죽을 거 알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안 박혀도 돼.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천사들 불러서 그냥 저도 확 그냥 해버리면 되고요. 내가 그거 진짜 그 빨개 벗긴다는 인간 최고의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거 안 당해도 돼.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살하러 오신 개념이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 자살이고 순교자들이 자살. 말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참. 그런 당신은 누군가 한번 말해봐.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는가? 자기 아내도 이해를 못 시켜.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한 15년 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나를 너무 몰라요. 서운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미안스럽기도 하고 황당했어요. 근데 몇 달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30년을 넘은 사람은 나는 잘 몰라. 나도 역시 나는 여자들을 잘 몰라. 우리 집 사람 살붙여 살고 빨개 먹고 살아도 몰라. 우리 애들도 나를 너무 몰라. 나도 애들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자식들 내 살로 난 것도 내 피로 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신 분도 이해를 못 시키고 돌 맞고 돌에 3번이나 맞고 파서 예수님도 이해를 못 시켰어.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무도 이해를 못 시켰어. 아무도가 아니지 참. 많은 사람이 이해시켰지만 나에게 태클 걸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이해를 못 시켜요. 당신은 그거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도 못 시키는데 나 같은 진짜 이게 말이 어눌하고 지식에 졸하고 이 영적 감흥도 부족한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말의 줄거리를 봐.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실수도 많고요. 이 지식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많이 해. 근데 이제 그 얘기, 뭔 얘기구나. 그거 알아들으면 되는데, 막 나는 좋아하다가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픽 쓰러지는. 저런 분들은 참 당신이 얼마나 완벽하실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같은 자식 낳아봐. 너 같은 며느리 하나 며느리 하나 구해봐.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셨어요. 그 물들을. 그래서 땅은 평평해요. 평평하지만 이 끝에는 물돔이 있어요. 끝에는. 네. 이 남극은 못 가게 해놨죠. 남극을. 왜일까요? 그 남극에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 땅 끝에서 남방여왕이 온다고 마태복음 몇 장이야?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땅 끝에서 남방여왕이 와요. 이 그 땅은 둥그렇게 돼 있어요. LP판처럼. 여러분들 LP판 옛날에 그 녹음기에 그것처럼. 그래서 서클이야, 서클. 평평하면서 둥그러. 그럼 맨 끝에는 다 얼음으로 막아놨다고 하나님이. 물들을 경계로 그걸 두르셨어. 근데 거기를 못 가게 막은 이유는 나사나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알아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못 가게 막아놨어. 근데 거기 보면 그 땅 끝에도 그 륜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륙을 발견했다. 거기는 막 석탄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러죠. 그렇다고 이제 륜네라는 사람이 말했죠. 거기 사람들이 살아요. 그게 이제 땅 끝에서 온 남방여인. 땅 끝은 자, 우리가 둥근 지구면 땅 끝이 어디 있어요? 그 땅 끝이 어디 있어? 맨날 돌면 똑같은데. 근데 여기는 땅 끝이 있어. 그러니까 맨 옆에를 우리가 이제 식탁 둥그런 식탁 째면 이 맨 끝에 이게 원을 그 남극이라 그래. 남극. 땅 맨 가운데가 북극이에요. 북극. 그리고 동에서 서로 돌고요. 동에서 서로. 그런데 이 저기 남극을 물들을 경계로 두르셨어요. 물을 경계로. 뭐로? 얼음돔으로. 여기서 두르다는 영어로 컴패시던데 원을 그리는 또 컴파스. 이런 컴파스 알죠? 컴파스. 이렇게 둘러놨어요. 욥기서 38장 14절에 보면 새벽 해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 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해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이게 우리가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도장을 자, 예를 들어서 진흙에다 도장을 딱 찍으면 여기가 움푹 파이면서 여기가 이제 옆에는 도드라지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 끝은 옷처럼 이렇게 서 있어. 옷깃이 있으면 이 몸이 옷깃 밖을 못 나가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표현을 비유를 인간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비유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듣고 하여튼 이해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주는데 오히려 이제 더 곤란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를 들을 때보다도 두 개 듣고 세 개 듣기가 정신이 없어. 이게 비유상해. 아유, 비유상해.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점점 꼬이는 거야. 여러분들 비유를 못 깨달으면 하늘 영계의 뜻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인가요?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의 신비를 못 깨달으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요거 IQ 120에 요거로만 이해돼. IQ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은 다 못 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못 본 거는 안 믿어. 난 인정 못해.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천지는요 절대 자전도 공전도 안 합니다. 아래의 땅은 역대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온 땅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93편 1절, 시편 96편 10절 등등등등. 세상은 굳게 되어 흔들리지, 절대 흔들리지, 미동도 안 해. 대신 가끔 하나님이 흔들 때가 있어. 그게 어디 있더라? 그게 하나님이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 때 욥기서 9장 6절 땅의 기둥들이 이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이 흔들어 기둥을. 정신 차리라는 거지. 아마 기둥을 흔들면서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화산 폭발이 거의 다가왔죠. 지금 일본에서 야단났죠. 지금 막 법이 바뀌고 있고, 뭐 북한에 있는 백두산은 뭐 내년 후년 23년도인지 뭐 어떤 분들은 뭐 100% 폭발한다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지 틀릴지 모르지만 만약에 맞다면 이것은 이제 7년 환란을 땡겨오는 여러분들 이제 7년 환란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아마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길 기뻐합니다. 실상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지금이라도 오시는 게 가장 기쁘죠. 왜냐하면 영계는 어마어마하게 이 땅의 것보다 1000배 이상을 좋으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건 알긴 아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늘 불안해. 주님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어. 왜? 내가 아직 구원이 없거든. 내가 확신이 없거든. 여러분들 오늘부터 구원 확신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어렵다면 제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들으세요. 계속 틀어놓고. 여러분들의 이 때만 바뀌어지면 잘못된 거짓 복음들, 섞인 복음들, 다른 복음들 그것만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아니 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로 아니고 왜 저 절로 가냐? 또 이런 또 진짜 저 절로 가랬대 제가.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씩 더 늘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